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샬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익숙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한번 사도행전을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300년 동안에 그 당시에 보면 가장 하류층들이 그렇게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을까?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엄청난 제국 안에는 진짜 뛰어난 정치 집단이 있었고 사회 집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그런 종교들이 다 있었던 곳인데 바로 그런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300년 정도 지나면서 완전히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을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잘 고민해 보아야 될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케니스 칼 라토레이시라고 하는 그 예일대 역사학자, 사실 그 사람은요 우리 학생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뭐냐면 SVM이라고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 자비량 운동이라고 하는 게 19세기 말에 있었는데 그때 대학을 다니다가 그 운동의 일환으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돌아와가지고 예일대 역사학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볼륨입니다. 7권의 책인데 그 책을 갖다 쓰는데 그 책에서도 분명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역사적인 역사학자들의 사학자들의 그런 모든 도구를 가지고 분석해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 밑바닥에 엄청난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그 형태를 갖다가 21세기를 살아간 우리가 쫓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형태를 쫓아도 거기에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형태를 취했을 때 그 밑에 흐르는 그 성령의 역사, 그거를 붙잡고 바로 거기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바로 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갖다 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다 믿든가요? 아니에요. 왜 안 믿을까? 그 밑에는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밑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모든 것 속에 교회의 성장 속에 또 기독교 역사 속에 흐르는 그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은 불신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는 또 다른 흐름이 있어요. 저는 단순하게 그걸 갖다가 악의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악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불신의 해박, 불신을 해부해 보면은 여기에 알 수가 있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사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하면서 왜 저 사람은 믿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을 할까?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알 때만이 우리가 뭐가 가능합니까? 결국은 그걸 용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접근할 수가 있고 받아줄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또다시 우리가 시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낙담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 불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신을 해부해보고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는 측면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불신은 이성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적이에요. 그게 참 특이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성적이 아니다 순수하게 우리는 이성적으로 make sense가 안 하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을 보시면은 한 그룹이 나옵니다. 어떤 그룹이 나오냐면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누가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그들과 대조로 또 5절에도 보면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보면 사두개인들 섞여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6절에 누가 나옵니까?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같은 생각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쓱 지나갈 수가 있지만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은요 철저하게 이성의 극단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도 다 부정합니다. 부활도 부정합니다. 귀신이나 영적인 것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세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두개는 철저히 현대판 극단적인 과학 환원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비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두개인들이 누구랑 하나가 돼요? 지금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요. 같은 편에서요.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반대하는 모든 것들,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뭐냐면 그들 가운데 이성적인 면에 있어서 바로 전혀 공통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인 공통점이 없는 이들 가운데 어떻게 이들이 같은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 왜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지 않고 공격하고 저항하는 무리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그 계몽주의라고 하는 역사,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은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모든 것의 정점에 계시다가 거기를 끄집어내려고 거기다가 이성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이성이 올라가면서 선언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답을 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1980년에 타임즈에 나왔던 유명한 기사가 사실 그 모든 것을 잘 설명하고 있죠. 타임즈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마르크스에 의해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쫓겨났고, 프로이트에 의해서 하나님은 무의식으로 추방됐고, 니체에 의해서 죽음이 선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사고 속에, 학문 속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없애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어지진 않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게 그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요새 보면 여러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며칠 전에 그 부산대 가가지고, 뭐 그저께입니다만은 부산대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FNC라고 해가지고 그 Friday Noon Chapel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계공학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도 많이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인데, 거기에 가서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나서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닌 시대, 이미 이성 이상의 것으로 가고 있는 학문의 영역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사실 저는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위에 보면은 우리가 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변증학을 하죠. 변증학을 가지고 철저히 연구를 하고 그걸 준비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신의 존재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면은, 부정하면은 우리는 왜 신이 존재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인가를 갖다가 철저히 준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로 물론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로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상인 사람들 무엇일까? 결국 지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 보면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4장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싫어하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싫어한다는 게 그냥 그걸 좋아하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이걸 그대로 붙잡고, 사도행전에 이게 2번이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요. 어디를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나오냐면 한번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잠깐 어디를 보냐 하면은 16장 18절,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싫어한다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16장 18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나니 계속 그러는데, 그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뭐라고 외치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막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날을 하니까 바울이 뭐예요? 심히 괴로워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보면 싫어한다는 단어예요. 같은 헬라어예요. 그럼 뭘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그걸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길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바로 뭐냐면은 그냥 좋아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한다. 왜 괴로워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저는 복음이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듣기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요, 뭔가 그 사람들의 가장 기초를 흔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초가 흔들린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힘이 드는 거죠, 듣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과연 어떤 기초가 흔들렸고 무슨 일이,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과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한테는 어떤 기초가 흔들렸을까? 우리가 그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결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기초가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초가 흔들렸을 때 내가 그 흔들림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르는 것인데,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초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마음을 갖다가 내놓기보다는 그거를 갖다가 마음을 내놓길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성적인 측면에서 그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감정적인, 내가 감히 너희가 누군데,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감히 너희가 누군데 나의 기초를 흔들어 라고 하는 감정적인 이유가 첫 번째 여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불신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신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외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이에요. 우리는 불신은 단순히 저 사람이 믿지 않는다, 아닙니다. 믿지 않는다가 아니고 거기에 뭔가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어디랑 엮여져 있냐면 감정적인 표철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불신은 뭐냐면은 그 무엇이 흔들렸느냐, 그 흔들림에 다양한 기초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린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냐면 거기에는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인간의 교만과 질시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질시라고 하는 걸 잘 보신다면, 제가 그랬습니다. 싫어하여, 그러니까 심하게 괴로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괴로워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답을 갖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7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참 그것을 갖다가 원래 헬라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전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거기에 보면은 우리 자기의 주체를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는요, 동사 자체가 동사 하나만 가지고 약간 거기에 보면은 동사의 격을 바꾸고 복수냐 단수냐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인칭을 갖다가 그냥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돼요. 그 단어만 딱 보면 이게 3인칭이고 이게 복수구나, 그런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을 때는 데이란 말을 쓰질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 단어 속에 이미 you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you, 너희들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헬라어는 you라는 너희들이라는 단어가 더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가가 아니고 너희가 도대체 누군데 감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데 감히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누구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보시면 좀 이따 13절에 보시면 이들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러분 학문이라는 게 헬라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예요. 사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영어에 보면 문법과 연계해서 그라마토스, 그게 바로 학문이 많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앞에 보면 학문이 없는, 그래서 A, 부정을 하는 아그라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랍비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확신 있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는 뭡니까? 교만이에요. 자신들은 신학 박사들이에요, 우리 현대판으로 하면은. 그런데 평신도 중에서도 학문도 없고 아무 교육도 안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신들이 확신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을 들고 와가지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갖다가 11절에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머릿돌이라든가 모퉁이돌이라든가 어딜 보면은요, 우리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집을 안 짓고 다 H빔 같은 거를 박아가지고 올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집을 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코너스톤, 이 모퉁이돌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야지 거기서부터 쌓아지면서 집들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돌은 뭘 말하냐면 시작하는 돌입니다. 그 다음에 머릿돌은 뭐냐면 마지막에 다 끝났을 때 위에다 마지막으로 얹는 돌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모퉁이돌과 머릿돌은 알파고 오메가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고 끝이에요. 처음 시작하면서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 독일어로 하면 게스탈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게스탈트라는 단어는 있는 그대로 틀이라는 겁니다. 모체입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그 모체다, 게스탈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그걸 주장함으로써 이들이 갖고 있던 모든 틀을 갖다가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육을 갖다가 받은 사람은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저도 제가 89년에 공학 박사를 했지만 지금은요, 제가 주장하고 제가 믿었던 그런 것 중에 한 40% 정도는 이미 바뀌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 지속적으로 바뀌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게 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틀이라고 아직도 붙잡고 있어요.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게 교만이고 온전한 지식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스칼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파스칼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의 궁극적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성 밖에, 이성을 초월해 가지고 뭔가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할 때만이 이성을 온전히 쓴 것이라는 거예요. 더 유명한 아이사야 버린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고 철학자도 이런 얘기를 하죠. 이성 너머에 그 많은 것을 갖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이성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사실은 이걸 갖다가 뛰어넘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잘 아시는 C.S. 루이스도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10대에는 그는 계속 저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불행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불행과 불의를 그대로 놔두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좋은 친구를 만나죠. 톨키엔 같은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톨키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신앙이, 이분은요 그냥 신앙이 뿌리를 내린 정도가 아니고 번져가지고 모든 생각을 그 틀 속에, 그러니까 심지어 그 틀을 갖다가 이해해가지고 단순한 뭐 책을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동화랑 접목을 해가지고 반지제왕 같은 걸 쓰잖아요. 반지제왕에서도 메시지가 참 대단하죠. 그 안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반지제왕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한테도 이거는 누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럼 누가 골룸이냐 뭐냐 그런 것들도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사람들이 그 다 연결성을 봐요. 기가 막히게 잘 써져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C.S. 루이스가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불의를 보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기 이성을 끝까지 간 거죠. 끝까지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자기는 불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직선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 선이 삐뚤어진 걸 어떻게 알겠느냐. 자신의 불이라는 개념은 바로 어떠한 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없을 텐데 이거는 과연 어디 있겠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불의의 개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신의 언어라는 책은 그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프랜시스 콜린스가 그 NIH 그 미국 국립보건원의 원장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때도 자세히 들으셨으면요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왔던 분입니다. 미국의 그 앤서니 뭐 그거죠? 제가 갑자기 파우치인가 아니면 그분, 제가 갑자기 그 단어가 딱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하고 이분이 번갈아면서 나왔었어요. 근데 그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국립보건원 원장을 하면서 이분은 31억 개에 해당하는 인간 게놈 염기 서열을 해독해내는 그 모든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 총책임자를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갖다가 잘 기술하고 그것을 갖다 나눈 게 바로 신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신의 언어 속에 보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얼마나 인간이 신비한가를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경험을 가졌다라고 그 책에서 얘기해요. 원래 이분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유전학적으로 박사학위를 하면서 신앙을 조금씩 갖게 되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결국 과학적 세계관과 신앙적 세계관은 통합이 가능하고 바로 서로 보완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랑 바로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거를 하고 있죠. 지금 게스탈트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자신들은 뭐냐면 네가 감히 누군데 라고 하는 걸로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한 질시 같은 경우가 바로 이들 하여금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된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사람들을 보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 가보면은 뭔가 이들의 그 게슈탈트라고 하는 그 틀이 그것이 갖다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이 그 게슈탈트 전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쫄딱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케이스가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틀이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모든 게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에 기대했던 자녀 하나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케이스도 저는 많이 봅니다. 뭐냐면 게슈탈트가 흔들린 거예요. 틀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은 틀을 흔드는 게 바로 복음이고, 바로 거기에 저항하는 자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그것을 갖다 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 거기에 바로 불신의 해부학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낙담하지 말고 전하고 또 전하고 그들을 수용해주고 이해해주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부했었고, 더 나아가서 왜 현대인은 지금 우리가 예수 하나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왜 예수냐? 그래서 기독교인은 폐쇄적이다, 또는 옹졸하다, 그 다음에 독단적이다, 이런 굉장히 그런 류의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붙입니다. 왜 예수만이냐? 뭐든지 열심히 믿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은 많이 들을 거예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늘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열심히 뭐든지 하나를 갖다 열심히 믿으면 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히틀러나 스탈린도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믿느냐는 어떻게 보면은 덜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거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거를 믿는 것을 갖다 세상은 방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게 뭡니까? 결국은 다른 모든 종교가 너무나 기독교랑 달라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궁극적으로 다른 모든 종교는 제가 여러분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개의 조합이에요. 지금 철저히 뭡니까? 컨슈머 캐피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곳에 찾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또 하나의 자본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트랜잭션. 우리가 주고 그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다르잖아요.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대체 열심히 살아야 될 인센티브가 없지 않냐?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나 얇은 거죠. 이해가 얕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바로 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는요, 세상의 영향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영향을 수시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에 우리 속에 아직도 관계하고 있는 옛사람이 거기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속적으로 거기에 기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이 참 흥미롭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자기가 말하고 하려고 하는 걸 쭉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알아. 그리고 너희 잘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또 썼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정확히 우리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옛 모습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억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또 명심토록 도와주는 게 저는 베드로 사도의 의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 와서 점검받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기억나게 하고 또 계속적으로 큐티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만 언제부턴가 마치 그 파도가 오면은 점점점 모래톳에 있는 그 모래들이 깎여 나가듯이 점점 약화되니까 우리가 강화시켜야 하는 것, 기억나고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말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세상은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를 향해서 감정적으로 자신들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기가 우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질시, 어떻게 저들은 다 저렇게 확신이 있냐라고 하는 그런 질시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뭘 말하냐면 예수의 족이 된 사람들은요 이미 세상에서 보기에 문제 있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가끔가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인으로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뭡니까? 회사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막 그런 얘기들도 당할 겁니다.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저러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20절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 보면 더블 부정이 나와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블 부정을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의 부정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틀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너무나 악한 세상이에요. 온 세상이요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놓고도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피해자들, 사실은 보면요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는지, 거짓말하는지, 요새 보면 딥페이크 같은 것도 보면은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 속에서 지금 페이크 뉴스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이제는 영상을 갖다가 가짜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갖다 흔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거짓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코너스톤, 모퉁이돌, 그 다음에 캡스톤이라고 하는 머릿돌이라고 하는 이 게스탈트를 갖다 틀 속에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제대로 살겠다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시면서 불신의 해박을 이해하시면서
오히려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런 멋진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도전을 받았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평상시에는 원수들이었지만 하나가 되었던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서 결국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틀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들이 저항하고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자신들의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갖다가 복음에서 그들이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한 조롱과 또는 때로는 질시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분명히 주님의 복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틀을 꼭 붙잡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풀이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기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